새해 들어서 알고 지내던 장로님 두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 있는 목사 중에도 아버님이나 형제가 갑자기 소천하기도 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 성도들 중에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셨지만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그 아픔과 안타까움이 큰 줄로 압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인생의 허무함을 더 느끼고 해환이 가득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은 인생살이에서 달갑지 않지만 아무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죽음이 단순히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출발이 된다는 아름다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죽음이 반드시 인생의 허무나 회한만 남기는 것이 아닌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는 신앙인의 본질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오늘 본문에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2년이 넘도록 계속된 창세기 설교는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끝으로 잠시 멈추고 다음 주부터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 75세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75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된 75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주 밀도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100년을 혹은 200년을 살다가 죽던 무의미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몇 살까지 살 것인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 살다가 죽는 인생인 건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지만 우리 안에 이미 이만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서로 상반되는 긴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죽었고 죽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한 가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죽음으로 모든 것이 소멸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죽음에서부터 다시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이 될 수 있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나 처음 가나안에서의 25년은 실수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을 섬기되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으로 섬기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하고 자신의 사병을 데리고 붙잡혀간 롯을 구해 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의지함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독자 이삭의 출생을 기점으로 그의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모합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 적극 순종할 만큼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의 조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는가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비록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넘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이토록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살던 아브라함이 175세가 되면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의외의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는데 그 이름이 거두라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 원문에는 아내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 뒤에 역대상 1장 32절에는 소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한 시기가 아내 사라가 죽기 전이었는지 죽은 이후인지 그것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후처인 거두라가 아들 6명을 낳았었고 손주까지 보았다고 3대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비롯하여서 8명의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여지껏 침묵하다가 아브라함의 생이 마감하는 순간에 이것을 언급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왜 굳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이것을 드러내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치부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것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그 많은 나이에 그냥 살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두라는 반드시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고 하면 그래도 죽기 전에 아들 몇천 좀 더 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아브라함이 안심하고 눈을 감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거두라를 후처로 맞이하여서 많은 자녀를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며 그 자녀를 통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지.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고 하는 그 자손의 축복, 그 자손의 언약, 자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또 창세기 15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는 여러 축복 중에서 너는 장수하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때와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 각자는 어떤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약속을 꼭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당장 내내 보이지 않는다고, 금세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지레짐작으로 나는 이제 틀렸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여도 내 인생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하나의 신념에 불과할 것이고 그 신념은 금세 있다가도 없어지고 금세 사라지는 것이 신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떠돌이 같은 우리 예배의 현실이지만 장차 우리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 받을 것임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앞두고 부처의 가족사를 언급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자녀 문제에 있어서 고대 건동 사람들은 다산 자식이 많은 것을 복 중의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 외에 다른 아들들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들을 사랑하셨고 축복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하고 많은 자녀를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두라가 많은 자녀를 둔 것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사건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얻은 아들에 불과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자신의 노력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이스마엘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두라를 통해서 자녀를 얻은 사건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입니다. 이삭 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만, 재산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아들로 대우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는 암흑기였다 하는 것이죠. 무려 1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두라를 통해서 자식을 본 것이 이스마엘 사건과 동일하였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언급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없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침묵하시거나 우리의 일을 방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서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 너무 무관심하시고 침묵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고 스스로 위안 삼기보다는 내 삶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시점이다 하는 것이죠. 한편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상이 없어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쏟아집니다.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두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기해라, 모든 것을 버리라, 모든 것을 절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것을, 풍성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꼴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풍성한 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는 풍성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고 또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드라의 축복이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과 그냥 낳은 아들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침묵하다가 아브라함 생의 마지막에서 후처 가족사를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관계 정리가 제대로 되어야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 믿음이 유업으로 전해지는 일을 완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5절, 6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고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어떻습니까? 전부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말씀을 해요.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전부 주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습니다. 당시 풍습으로는 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쫓아낼 때 아브라함이 무슨 재산을 주어서 쫓아냈습니까?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서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쪽으로 떠나서 살게 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서 떠나게 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과 육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영의 세계를 구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서자도 자식인데 쉬웠겠습니까? 서자들은 또 어떻게 느꼈습니까? 우리 아버지 정말로 냉정하다 이렇게 느꼈겠지만 나중에 생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의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이죠. 서자들을 동방고 동쪽 땅으로 가서 살게 했다는 데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살피면서 가인 이후부터 바벨탑을 쌓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거주하기를 절도했던 곳이 동쪽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원하는 동쪽으로 보내므로 영적인 약속, 영적인 유업을 이어야 했던 자녀 이삭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 오염되지 않기를 원했다 하는 것이죠. 언약의 자녀가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종교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특별한 신앙적인 결단을 지금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악의 물결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사는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가 그리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만큼은 영적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했다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다 하는 것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을 이루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의 지속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음란과 폭력적인 문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부모된 우리가 깨어서 더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뒤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따로 여러분들만의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아픔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현실적인 고민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고민 제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게 있는 이 현실적인 그 많은 문제들이 거룩함을 범해도 된다고 하는 정당성을 부여해 주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거룩함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합리화나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 청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자녀는 거룩한 예배자로 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아브라함이 죽음이 주는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길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75세였으니 아브라함은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물론 험한 여정이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고 실패도 시련도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까지 살다가 자연사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믿음의 아들 이삭에게 자신의 신앙,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넘겨주고 아브라함은 편안히 눈을 감습니다. 마음에 걸리거나 아쉬울 것 후회 하나 없는 복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죽어가는 과정을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먼저 나이가 높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높고 하는 것의 히브리 원문의 뜻은 좋은 백발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백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머리를 검게 염색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잠언 1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발은 어떻습니까? 영광의 멸관이라고, 어두운 삶을 산 끝에 얻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살았고 바른 길을 걸었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늙어서, 이거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늙어서 딱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그가 늙음에 만족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를 만족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백발이 되는 것을 즐거워했고 나이 먹어가는 것을 만족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끝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백발이 되는 게 슬픈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고, 늙는 게 서럽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늙지 않으려고 너무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주름을 없앤다고 무슨 뾰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게 살고 공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백발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만족해했다 합니다. 여러분, 늙는데 만족하게 사는 것보다 더 잘 사는 것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젊었어도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늙었어도 선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내가 나이 들고 늙었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나이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나이에 즐거움이 있고 제 나이에 즐거움이 있고 70, 80대신 여러분들 나이에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물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운이 다했다 하는 것은 호흡이 멈췄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죽으면 끝이냐 하는 것이죠.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우리를 자꾸 속이고 있습니다. 이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바로 이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조라고 하는 말은 백성, 민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백성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부르신 그 백성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이 죽음을 맞으면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시는지 알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가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히브리적 의미는 부르다, 소환하다, 수수하다, 거두어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따라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부르셔야 우리가 가는 거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우리를 소환하는 소환 명령이 떨어져야 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소꿉놀이를 아무리 재미있게 한다 할지라도 엄마가 부르면 그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소환 명령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돌아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었다. 그것이 전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멀거먼 이국 땅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분주하게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부가 곡식을 수확할 때가 있듯이 그분께서 수확 명령을 내리는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설날이 내일 모레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향을 많이 생각하게 될 터인데, 육신의 고향이 있듯이 영혼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본향 돌아갈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언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돌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갈 길을 비추시는 진리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는 말씀은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열조들에게로 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11절 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이삭이 새롭게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서 그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할 메시아가 오실 통로가 되는 복을 받았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죽음이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닌 복이 계승되는 죽음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계승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처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자녀에게 복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복이 계승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삶을 살기를, 또 그렇게 삶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그것이 언약으로 이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 땅 하나님이 소환하실 때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그 믿음 후손들에게 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